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시편의 부흥이 있다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고 또 지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마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또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 그에게 말할 때라고 이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할 때, 이 다윗이 그때 당시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이 다윗이 자기 동료 몇 사람과 함께 사울을 피하여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이제 성막이 있어서 그 성막이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쫓기고 도망하는 바람에 너무나 시장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좀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드린 그 이제 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빵을 제사장들이 먹게끔 돼 있는 그 빵인데, 그 빵을 이 다윗과 그 동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제사장이. 그리고서 이제 시장길을 다 이제 그 밥을 먹고 좀 시장길을 가신 이후에 그 제사장에게 무슨 무기가 좀 없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그 성전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이 있는데, 그게 성전에 이제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런 지금 칼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필요하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여기 지금 에돔 사람 도액이 마침 그때 그곳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일들을 이 에돔 사람,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그걸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제사장과 같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다윗과 이 제사장이 서로 모반을 해서 왕에게 반역을 한다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노비라는 곳에 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부하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왕이 그런 명령을 해도.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 도액한테 왕이 명령합니다. 네가 가서 죽이라고. 그럴 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제사장이 85명이나 있는데 그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를 그 중에서 이제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을 부지해서 다윗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큰 살인 사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시를 짓고 하나님 앞에 노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7절까지 말씀은 이 악에 대한 말씀을 고발하듯이 노래하고 있고요. 이제 8절 9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보시죠. 포악한 자여, 포악한 자는 지금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말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 지금 이 이방인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 사람들을 다 죽게 하고 왕의 편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인정을 받는 것을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포악하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본래 이제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그리고 영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죠. 응? 용맹하고 강하고 또 영웅적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부르는 그 단어를 여기 썼는데 다윗이 지금 이 도액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가 정말 용맹하고 또 그가 정말 영웅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비꼬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가 영웅처럼 행세하면서 뻐기고 의시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죽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네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자함이라는 것은 항상 내 앞에 있다. 네가 악을 도모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8절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52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울 왕이 좋게 또 그 다음에 자기의 공로가 더 드러나게끔 이걸 각색하고 거짓말을 꾸며서 지금 사울 왕의 그 귀에다가 들려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의 그의 생각, 그의 꾀는 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일을 도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하는 말은 마치 면도날처럼 이런 그렇게 예리한 것처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간사히 행하는데 이렇게 날렵하고 날카롭게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는 또한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이 본문에는 지금 사랑한다는 표현이 2번 이렇게 번역됐지만 본래 원문은 이 사랑한다는 말이 한 번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역하면 너는 선보다 악을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선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 그래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토브라 그러죠. 토브.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눈밖에 난 것, 하나님 눈에 가증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악은 라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데 그걸 지금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체데크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거짓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비는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비는 의의
체데크,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이 아닌 의로운 마음으로, 의로운 말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아닌 말, 아닌 행동이 이제 이 거짓, 쉐케르라고 하는 말인데, 반대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 없는 항상 진실한, 신실한 것을 근거로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의, 체데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데크라고 하는 의와 이 쉐케르라고 하는 이 거짓이 서로 대립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사단이 대립되듯이 그런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의와 거짓 이 상태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거짓말을 하는데도,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화인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자, 여기 간사하단 말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어요. 간사한 혀여. 자, 이 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말하는데 이 혀가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는 남을 해치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쏟아내는 말마다 거짓이고 모사고 간사한 말들이구나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여기 좋아한다는 이 말은 위에 거짓을 사랑한다는 그런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지금 4절에는 모든 말을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는 이 말이 이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온통 빼앗겼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몰입이 돼 있고 그것을 즐기고 좋아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거짓을 좋아하고 또 악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악한 사람이 선택한 것, 그가 한 모든 행동과 말이 자기의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을 영원히 멸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찬양이에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7절에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사람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그 임금님, 그 왕의 그런 목축을 다 관장하는 그런 최고 지도자로 발탁이 됐다는 것은 왕의 그만한 신임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그런 부귀 영화를 이 사람이 누렸을 거예요. 이렇게 왕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 왕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것을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집어넣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내가 부를 축적하고 또 재산을 정식하고 또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결국 악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 던져버리는 그런 썩은 나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안다. 이제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당신을 비웃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자기 재물, 자기가 탐욕으로 생각했던 이 재물의 풍부함만을 의지하고 악을 도모하고 자기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재물 혹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액 같은 악한 사람은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물질 중심적으로 권세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히 있기에 영원히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항상이란 뜻이 콜하이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콜하이옴, 욤이라는 것은 이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콜이라는 것은 이제 늘, 모든 이런 뜻이에요. 모든 날들이란 뜻인데,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 맺으신 그 언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다윗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비록 사울 왕을 도망해서 피해서 때로는 미친 척도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잊지 않고 항상 그 앞에 있으며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 인자하심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겠어요? 도망 다니면서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때로는 평지에, 때로는 굴속에, 때로는 골짜기에, 때로는 산 정상에 이렇게 도망하여 피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여기 하나님의 집에 자기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더라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내가 생각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이 마치 내가 주님의 집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푸르다고 하는 것은 그 이파리가, 그 가지가 무성하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가지가 푸르고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걸 표현하는데, 여기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죠.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이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이 번성,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나무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파리가 푸르고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물된 동산에 또 혹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 한마디로 지금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딱 붙어 있는 그 사람은 마치 생수의 근원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쫓기는 신세입니다. 비록 지금은 배고프고 줄이고 그런 연약한 인생이고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육신의 배고픔도, 육신의 질병도, 육신의 이 곤고하고 도망다니며 쫓고 다닌 것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배고파요. 지금 나는 굶주려 있고 또 질병으로 지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면 물질이 부요해지고 병도 낫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바라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님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굶주리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뿐이요,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삶이 윤택하고 나의 삶이 부유한 것은 더 긴 나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다윗의 이 생애를 볼 때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토부 선하다.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하다, 토부라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경영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뭐냐면 바로 선이에요.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 드립니다. 주님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모하고 그 이름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 85명이 죽고요. 또 뭐 부녀자나 어린애, 가축들 말할 것 없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되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쓰렸겠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들이, 악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을 따라 이제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물된 동산에 이런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 시절을 따라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의로운 일로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주님을 사모하는 이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갈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색깔이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고, 그들은 그 악을 행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 나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통해서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어떤 것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분리시킨다 할지라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놓칠 수 없는 이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코로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또 육체적인 질병,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적이고 나를 지금 둘러싸있는 이 답답한 현실이 여러분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작게 보이고 나의 아버지가
크게 보일 수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에도 나라를 잊게 하고 없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엘샤다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물된 동산의 나무처럼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햇세대를 받게 될 겁니다. 내가 질병이 있어도 어느 사이에 질병이 다 떠나가고 어느 사이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은 내 편이셔서 언제나 나를 이롭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의 아바 아버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릴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그 영생이 얻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병들어도 내가 답답해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저는 그거 하나로만도 하나님 앞에 천천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조건을 이미 나는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질병과 고통을 바꾸셔서 우리를 건강케,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더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